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친구들 성경책 다 갖고 왔죠?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세요. 성경 말씀을 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올 때는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2절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우리 읽으면서 한번 생각합시다. 시작. 아멘.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오늘 우리들이 방금 읽은 말씀을 함축하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함을 말씀하시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 잘못된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말만 그렇지 행함이 하나도 없는 경우,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가 오랫동안 입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덜덜 떨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배고파서 막 꼬르륵 소리 나고 배고파서 죽겠는데 도와주는 이 없어요. 근데 믿는 이들은 지나가요. 믿는 이들은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마다 이 헐벗고 배고파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만.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면서 오늘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따라줘야 돼요. 그 믿는 것에 대한 삶의 결과물들, 우리가 때로 그 결과라는 표현이 그런데 삶의 열매들, 또 삶의 행함들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 행함이 빠져있는 믿음의 모습들, 그러한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행실과 언어는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들 많아요. 학교 가서는 친구 왕따시키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막 행하면 엉터리인 신앙. 그런데 교회 와서는 진짜 막 거룩거룩하게 서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문 하나 딱 열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자기는 천국에 갈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믿음은요, 이런 믿습니다 하는 믿는 마음의 믿음만이 아니에요. 이 믿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삶에 가서 살아가는 거, 그 믿음을 살아내는 거.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같이 포함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나 이러한 그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부분을 지탄받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잘 지키고 잘 믿으시는 분들은 또 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막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또한 이기적으로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잘 다니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믿어서도 안 되고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만 다녀서도 안 돼요. 행함은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괴롭히고 막 하면서 교회 와서는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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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척하는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그 레이저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척하는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 신전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겉모습으로만 예수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갈 수 있게 됐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죽은 믿음과 산 믿음, 그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이 삶에서도 같이 가느냐 같이 가지 않느냐로 결정됩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은 좋은데 교회도 열심히 오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삶에서는 믿는 자로서의 그 행함이 쏙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믿기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으면 매일매일 사용하는 나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나의 행실과 모습들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러면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믿음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어느 정도 살아내고 있는가? 그걸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의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만 너무 강조해서 믿는 경우 있어요. 행함 필요 없어 하고 행함 빠져 있고, 믿음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마음만 충만하고 은혜 체험만 하고 거기서 그냥 그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행함이 빠져 있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우는 허황된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 믿어. 나 이 정도 은혜 받았어. 나 이 정도 교회에서 살았어. 봉사했어. 하는 자기 중심의 모습들. 또 믿음은 없고 행함만 그냥 강조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냐 하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도 없고 선행만 막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선을 많이 행하였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잘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연결되어서 삶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그 행함은 곧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그게 변화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선택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삶이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예 확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이전에 따라갔던 그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이젠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거야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에 많이도 놓치고 사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 믿음은 있는데 변화된 그 삶이 없어요. 막 믿음은 충만한데 삶이 빠져버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날 교회들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행함이 없고 삶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되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변화된 삶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막 욕하고,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습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예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삶은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과 함께 물들어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막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까지 완전히는 살아낼 수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씩 변하거든요.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들은 그냥 믿습니다 해서 그치는 경우 많습니다. 혹은 주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지, 맞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 하는, 교회에서 배웠지, 맞아 그냥 지식에서 머무르는 신앙, 또는 성경에 그렇게 있었지, 맞아 무슨 말씀 하면서 살아내지는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말씀은 살아내지 않고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 관념 속에서만,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래서 행함이 빠져있는 신앙. 여러분, 그런 경우 오늘날 한국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그분의 삶을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또 실현되는 겁니다. 그게 실제예요. 그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행함으로까지 나타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안에서 참 많은 부딪힘과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수없이, 삶 속에서 수없이 이 결정 속에, 선택 속에, 우리는 이 고민 속에, 갈등 속에 놓이게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또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날 친구가 놀러 가재요. 마침 또 그날따라 예배 가기 싫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건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는 우리는 그 고민 앞에서 막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으로 이기기도 해요. 때론 지기도 하지만 거짓 다 이기리라 믿습니다. 우린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주님 앞에서 선택해야 되는, 고민되는 그러한 갈등과 고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단한 그것을 삶에서 살아낼 때 진짜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하는 그 믿음은 비로소 그 세상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믿는 마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삶에서 수많은 이웃과 갈등하고 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실로 살아갈 거야. 순종함으로 살아갈 거야. 겸손하게 살아갈 거야. 주님의 그 사랑을 나도 살아갈 거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할 줄 아는 삶,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나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건 단순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실천 사항이 아니에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내 안에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고집과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시키고,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투철하게 싸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결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뒤쪽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라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만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특정된 특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나에게 번제물로 드리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고, 가장 아끼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래요. 이것은
전혀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 막 떠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의 믿음은 삶과 연결되었고, 그의 믿음은 삶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삶에서 살아냈어요.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실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번제물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비해 놓으신 다른 그 양으로,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 같죠? 너 나 믿어? 하는 그런 거. 너 정말 나 믿니? 하는 그런 거. 네 믿음을 보여줄래? 하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내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정말 순종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 속에서 수없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도 보여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너 진짜구나. 너 찐 믿음이구나. 네 믿음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믿음의 순종들,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요. 삶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 하나님 믿어요, 저 진짜 믿어요, 뭐 아브라함처럼 그런 거 요구 안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특수 상황이었고, 다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믿음을 삶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여러분이 가장 즐기는 그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사이에서 너가 그럼에도 나를 선택할 수 있겠니? 너가 그럼에도 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겠니? 너가 그럼에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니?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